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 목사님이 긴장을 했는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있던 성도들이 갑자기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수군거리니까 이 목사님은 이게 성도들이 은혜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큰 목소리로 설교를 해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서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못 참고 와하하고 웃은 거예요. 그제서야 이 목사님이 자기의 실수를 눈치챈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실수를 눈치채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니고데모가 아니라 삭개오였는데 니고데모로 이야기한 거죠. 이 목사님이 자신의 실수를 눈치채고 당황해서 얼굴이 이제 화끈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왕 엎질러진 물이에요. 임기응변이 강했던 이 목사님이 순간에 재치를 발휘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갑자기 삭개오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니고데모야, 거기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서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성도들은 그게 목사님이 우리를 웃기려고 만든 이야기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어요. 재미있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 참 재밌겠다. 나도 이번 주에 삭개오 설교를 하는데 그것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마을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거리에 나갔는데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하고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와하고 웃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때 와하고 성도들이 웃으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준비했죠. 그때 갑자기 삭개오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니고데모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성도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눈치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설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는 설교가 끝날 때까지요, 아무도 눈치채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자리 잘 잡으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온라인 예배라고 니고데모가 삭개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떻게 시작하나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던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유서 깊은 도시를 지나가게 되십니다. 여기 여리고는요, 종려나무가 우거진 숲을 이루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고요, 그곳에 역사가 오랜 만큼 사연도 많은 곳입니다. 성경은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한 가인이 에녹을 낳고 그를 기념해서 도시를 만들었다. 도시. 그래서 여러분,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각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가인이 만들었던 그 공동체.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삶이 가능하지만 제한된 자리와 제한된 어떤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인심은 각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분쟁의 소지가 많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뒤처지지 않으려고, 도태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곳에 오르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생애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참 살기 어려운 곳, 그곳이 도시가 아닐까. 자, 이곳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을 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가 등장하죠? 니고데모 아니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은 삭개오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요,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리장이요 부자다. 그럼 우리는 잘 감이 안 오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금방 감이 오는 거예요. 세리.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정복했던 각 지역에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지역 사람들 중에 세리를 뽑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들에게 급여는 주지 않았지만 대신에 로마 정부에 할당된 일정 양의 세금만 납부하면 그 나머지는 세리의 재량권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얼마를 그들에게 걷든지 어떤 방법으로 걷든지 묵인해 주었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주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서 세리는 당연히 더 많은 돈을 거두려고 했겠죠. 왜? 그래야 자기가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세리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대중에게는 로마의 편에서 동족의 고열을 빠는 반역자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거기다가 그는 부자였다 그러죠. 어떤 느낌인가요? 악랄하게 세금을 아주 끝까지 다 받아내어서, 세금을 많이 걷어내어서 그 부를 축적한 사람. 여러분, 좀 마음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동네를 지나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소식이 그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3절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왜 그가 예수 보기를 원했을까요? 그 삶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는 세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의 주위에는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정치적 야심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아마도 그에게 많이 찾아왔을 겁니다. 물론 그들은 삭개오를 존경해서도 아니고 그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이 사람들의 이중적인 마음을 몰랐을까요? 자기 앞에 와서는 웃으면서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자기에게 욕을 하고 자기를 멸시한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기에 삭개오의 마음은 더 외롭고 쓸쓸하지 않았을까요? 주위에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없는 군중 속의 고독, 그 마음속에 그 외로움이 그에게 있던 겁니다. 그런데 한편 그런 생각해봐요. 만약에 삭개오 주위에 삭개오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었더라면 이러한 외로움이 없었을까? 여러분, 파스칼은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누구로도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공간마저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과 공간, 어떤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수록 그 공간은 더욱더 커지며 허무와 고독 속에 빠져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이 외로움, 이 고독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그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소문이 어쩌면 이 삭개오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을까요? 이 예수라는 사람, 그 누구도 자기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는데 자기와 같은 세리들, 그러한 세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친구가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그것은 가장 가까운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식사 교제.
거기다가 그 12 제자 중에는 자기와 같은 세리도 있었다. 이것이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혹시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외로움을, 이 고독함을 조금 알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마침 그 예수가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 이것을 놓칠 삭개오가 아니죠. 그래서 급히 그가 나가는 겁니다. 나가보니까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가득가득 모여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기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래 호기심으로 그들은 예수의 주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 무리 속에 삭개오도 끼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애썼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키가 작고 그가 왜소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무리 속에서 무리들을 해치고 나갈 만한 신체적 조건이 안 된 겁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결국은 그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사람들에게 치여서 뒤로 밀려난 삭개오. 그런데 삭개오가 이대로 당하고 있을 삭개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는 옆에 있는 커다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은요, 돌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사실은 평생 그가 살아왔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 많은 어려움, 그 모든 장애물들을 그는 그 앞에서 절대로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얼굴을 보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가리고 있다고요. 장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요, 그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요, 삭개오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무 타기가 아니었을까. 나무 타기. 마치 타잔처럼 인생이라는 정글 속에서 그 많은 장애물들을 피해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갈아타며 살아왔던.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삭개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타잔이라고요. 나무 타기의 명수 타잔 삭개오 선생. 나무 타기의 명수였어요.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요, 옆에 있는 높은 나무를 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도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삭개오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아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더 오를 데가 없을 때까지 오르기 위해서 나무 타기를 거듭하는 이 시대의 삭개오들.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 삭개오가 바로 예수님을 보려고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어요. 그를 찾고 계셨어요. 수많은 익명의 무리 가운데 단 하나 그의 이름을 지목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불리워졌을 때 삭개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저분이 내 이름을 알아? 나를 만난 적도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저는 성경을 읽다가 늘 감동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부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이 부르시는 이 이름,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이 내 마음속에 울려질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서요, 인생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흐름이 바뀌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이야기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뭐냐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도덕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고행을 통해서 인간이 점차 좋은 인간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신의 지경까지 이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채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있는 그곳을 떠나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에 떠날 때, 그때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치고 있던 이름 모를 한 소년, 그 소년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가 바로 다윗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신앙의 근거가 그러기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이 부르심은요, 삭개오를 이제는 주변인에서 중심인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언제나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있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그 삭개오를 인생의 중심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어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어쩌면 삭개오에게는요, 내면에서 무언가 꽉 채했던 것처럼 꽉 막혀있던 것들이 쑥 내려가는 것 같은, 오랜 방황을 끝내고 편안한 고향집에 온 것 같은,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구원 체험을 받아들임의 체험이다 그렇게 요약합니다. 받아들임의 체험이다. 받아들여짐의 체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무슨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비롭게도 그 이름을 부른 그 목소리가 삭개오의 마음에 울려 퍼질 때, 그동안 자신의 깨와 처세술로 독하게 살아왔던 그의 삶이 이제는 눈녹도 없어지게 되고요, 그의 내면에 숨어 있었던 선함이, 그의 내면에 숨어 있었던 그 영혼이, 생명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삭개오야, 나는 너를 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너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마음을 안다. 그것은 울고 있는 속마음을 알아본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에게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인생의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고, 세상살이가 서러워서 독한 마음으로, 그리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오르고 또 올랐던 그 높은 나무에서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말고 내려오라고요. 이것은요, 전혀 새로운 삶의 초대였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가 살아왔던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라는 초청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내일은 없어요. 오늘만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6절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응접하거늘. 이 예수님의 오늘이라는 말씀, 삭개오는요, 급히, 즉시라는 말로 화답합니다. 구원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이 찰나의 순간, 이 찰나의 순간을 급히 응답해야 거기에 구원의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순간 응답하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타이밍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급히 즉시 내려와 영접했다. 나무에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악랄하게 살아왔던 삭개오, 자기 이름값도 하지 못했던 삭개오는 죽고 이제는 새롭게 된 삭개오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거예요. 집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리를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도를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를 보세요. 8절에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을 그의 집에 모셨어요. 삭개오 집에 모셔드렸더니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그 집이 그 여리고라는 동네의 그 지역의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삭개오도 당연히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 그 삭개오, 그 삭개오는 더 이상 그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증오와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대상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집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삭개오는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그 마음속에 알게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웃을 구제할 경우에 소유나 수입의 5분의 1이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남은 자신의 그 절반을 나누어 주고 남은 절반도 만일에 자기가 속이거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4배나 배상하겠다고. 당시 율법에 의하면요, 속여 빼앗은 자가 자수하고 자발적으로 배상하면 물건의 5분의 1만, 그 액수의 5분의 1만 더해서 배상하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에게는 증오와 복수의 대상이었던 그 어떤 자기의 한풀이하는 대상이었던 주위에 있던 이웃들이 그에게 이제는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자기의 이웃이요 친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 재산 절반을 나눠라, 앞으로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어떤 설교도 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도덕적 변화를 분명히 수반하게 됩니다. 도덕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잘 갈고 닦아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 안에 닦을 만한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갈고 닦아봐야 그것으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온전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랑과 나눔으로 그의 삶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돼요. 마지막 10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잃어버린 자, 지금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잃어버린 자는요, 저주받고 파멸될 처지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잘못된 위치에 있다. In the wrong place라는 겁니다. 잘못된 곳에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사랑과 나눔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말티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단어는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이탈했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헤매이며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삭개오,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독과 허무와 이기심 가운데 삭개오처럼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나무를 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쩌면 지금 높이 올라가 앉아 있는 인생의 무화과 나무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 위에 있으면요, 예수님을 구경할 수는 있지만 그 나무 위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내려와야 됩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 나의 마음을, 나의 속으로 알고 계셨던 주님, 그 주님, 우리를 불러준 그 주님, 주님의 생명의 부르심 앞에 속히 응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아직도 나무 위에 있나요?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기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지금 있는 그 나무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열등감과 슬픔과 좌절과 미움의 마음으로 남들과 경쟁하며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는 그 위태로운 나무 타기를 이제 그만하십시오. 대신에 그런 삶에서 내려와서 회개와 용서와 나눔과 구원의 참 기쁨의 삶을 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초대에 한번 응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 그분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그래서 이제는 수많은 구경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 우리의 남은 삶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